이번 주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누리면서 한 주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있던 속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 때 이게 성경 보면 예수님 안 계시는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들이 계산이 뭔지를 알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철저히 그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고 낙심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복음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복음 만나면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본인도 모르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시니까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꿈꾸던 생각하던 그림이 무너지고 나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간 걸 보면서 큰 낙심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이 와서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꼭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번 주에 혹시 이런 낙심 속에 또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세 부대로 세워질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계산이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예수님도 사랑하죠. 구원받았죠. 은혜 받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꿈꾸던 생각하던 그 그림이 무너진 제자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죽음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너를 위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모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임을 그 낙심된 거기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더 컸다니까요.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거 알았지만 실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무너진 거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아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그림이 깨졌다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계산했던 게 안 됐다 낙심하지 마시라. 내 동기대로 안 됐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두려운 일 있을 수 있으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 있을 수 있으나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이 손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죽음을 이기신 그 참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실 것을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인 겁니다. 기도는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보호자에 있을 건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야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다. 일이 잘 되게 한다가 아니에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사해주면 내가 용서하겠고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죄도 그대로 있으래.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현장은 살아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그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살아나고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죽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미션을 이제 새로운 미션이 보인 거예요. 내 동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미션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전체에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구성원, 마가다락방의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보낸 모든 현장, 여기는 우리가 갑자기 전도하러 다니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정 현장, 너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또 너희들의 직장, 너희들 사는 지역,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저주장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누렸던 이 초대교회는요. 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이 내가 삼성 가려고 그러다가 충성기가 왔다. 거기가 또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던 그림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 주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셨고 기도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지역에, 직장에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될 것이라는 게 내 미션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랬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요 사도행전 8장 앞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돼요. 그것도 얄궂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당시에는 유대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죠. 어쨌거나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여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교회를 잔멸하세요. 잔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각 집에 들어가. 쉽게 하면 가정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얘기했는데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까요? 바울은요, 수많은 가정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들을 다 이렇게 잡아놓고 가정 깨고 순교하게 만들고 그런 앞잡이였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 복음만 전하게 돼요. 본인 결혼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흩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자들 같이 처음에 제자들처럼 있었으면 우리 교회 핍박받아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낙심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낙심이 오는 게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재한 겁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아직 안 보였던 제자들입니다. 그죠? 이제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이런 일이 터졌다. 흩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 본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보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한 거야. 그죠?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또 흩어지니까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러 가죠. 그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이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얘기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윗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갑니다. 왜냐? 사마리아가 이 아침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다민족 도시예요. 순수한 유대인 동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정 탄다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질 시간이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러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건 내 비설입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성령이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장 안전하니까. 글로 간 겁니다. 거기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이 미션 때문에 온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보니까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성령인도 받아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나오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로만 살아날 현장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낙심하고 두려운 지금 그때가 정말 새 부대가 될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있었던 게 무너진 시간이거든요. 그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를 구원한 내가 완전히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돈 벌러 직장 가지 마. 복음 전하려고 직장 가. 너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정 가지 마. 그 가정 살리려고 가, 복음으로. 왜냐? 복음만이 살아날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빌립이 갔더니 귀신들이 잡힌 사람들, 중풍병자들, 쉽게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런 사람들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저주 재앙 속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공생애 보면요.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흩어질 일이 일어났는데 또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전도와 선교는 흩어진 자들이 계속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 우리 이 기독교 역사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그분들은 흩어지셨지. 그지? 그 기도 속에서,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라.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너희들은 미션을 향해 가라. 이거 붙잡고 실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 새 부대가 될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살아서 죽음을 이기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할 테니 성령을 받으라. 기도 속에 있어라. 기도로 인도받아라. 여러분, 모든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 인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션 가지고 가라. 너희는 결국 복음 때문에 가라. 장사도 복음 때문에 해라. 사업도 복음 때문에 해라. 학업도 복음 때문에 해라. 그죠? 만남도 이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살아날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새 부대를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새 부대로 세워지면 돼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계산들이 무너졌을 때 낙심했던 자들이 찾아와서, 혹시 병이 들었거나 또 낙심된 자들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현장에서 복음으로만 살아날 사람들이 만나지고 살아나는 교회. 현장. 그죠? 올해 정말 우리를 새 부대로, 주님이 쓰신 새 부대로 세워가는 중에 오늘 부활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사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빌립 같은 축복을 우리도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부활절 주님의 주셨던 메시지대로 우리가 혹시 우리의 계산 때문에, 우리의 동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될 그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우리 모든 급입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서 최고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